부목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즌이 있어요. 목사님이 휴가 갔을 때. 이야, 이거 나에게 준 절호의 기회다. 막 설교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홈런을 한번 쳐버리라. 아이고, 여러분들. 아니, 아직 박수는 치면 안 돼요. 제 아내가 늘 그랬어요. 여보는 홈런 아니면 삼진 아웃이라고. 스트라이크 아웃이래요. 아직 박수 치지 마시고요. 홈런이어도 절대 치지 마세요. 네. 자,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7장이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각오하십시오, 오늘. 네. 아멘 나왔으니 재청으로 알아듣고,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믿음의 이 위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가끔 제 자신이 참 한심하다고 느껴지고 여겨질 때 그 신앙의 롤 모델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바울을, 베드로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 개역 성경에 문둥병자인데 이제 우리가 다시 번역한 건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를 보면서 또 떠올리면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끈을 한번 조여 봅니다. 누가 물어요. 목사님, 왜 하필이면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많건만, 그 신앙의 멋진 본을 보인 사람들이 많건만 왜 썩어 문드러지고 정말 이렇게 언급하기조차 좀 꺼려지는 그런 나병 환자를 왜 신앙의 롤 모델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또 설교도 웬만하면 깨끗하고 고상한 모습을 가졌던, 그리고 잘 나갔던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설교를 좀 준비하고 또 그런 설교를 듣고들 싶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 면밀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정말 이때야말로 이 나병 환자 같은 믿음이 필요한 때다.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다 했어요.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5장부터 7장까지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이죠.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 산상수훈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으로서 그 왕국의 백성들에게 법을 쫙 선포하시는 거였어요. 이거는 구약의 그 어떤 율법보다도 더 뛰어난 법이었어요. 더 강력하고 더 거룩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꼭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법은 꼭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품고 지켜야 되는 그런 법들이에요. 자, 이런 엄청난 말씀을 전하고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는요, 참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나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거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다. 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은 정말 이 썩어 문드러지고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서러운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어쩔 수 없이 격리돼서 저 외딴 곳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들만이 모여 살아야 돼요. 가족과 분리됩니다.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다 끊어지고 분리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러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 나병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죄인 취급합니다. 불경건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도 어떻게 내가 돌에 맞아도 어디다 호소할 데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있는 중에 이 나병 환자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 나갔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왜 나갔냐 이거예요. 어렵습니까? 병 치유받으려고.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나병을 치유받는 건 목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예수님께 나갔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랍비들, 사두개인들 좀 종교적으로 파워가 있고 거룩하다, 좀 능력 있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그들에게 갈 수조차도 없었고 가지도 못하고 간들 그들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들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이미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각종 질병자 또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다 치료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병 환자가 제가 가서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갔어요. 가니까 그분들 손가락, 발가락 다 이렇게 감고 계세요. 왜요? 없으니까. 그리고 코 없어요. 입, 턱이 그냥 톡 떨어져요. 눈 없어요. 귀 모양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앞에 놓고 선글라스 끼시고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마태복음을 줄줄줄줄줄줄 외워서 우리 앉아있는 학생들의 눈에서 눈물을 쏙쏙 빼더라고요. 그 어떤 설교보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막 그 발음이 뭐가 정확하겠어요. 막 얘기하다가 그냥 툭 떨어지면 다시 올리고 또 하셔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귀가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식물인간이든 어떠한 그 환자든 나이 들어서 노안으로 누워 계시든 어쨌든 간에 귀는 마지막까지 열어놓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병 환자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귀만은 열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히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병 환자만 들었겠습니까? 사지 멀쩡한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비록 썩어 문드러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맑은 혼을 가지고 있었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니 나는 가서 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절했어요.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경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잘 그려보세요. 나병 환자 폼 보세요. 다 가리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거적대기 둘러쓰고 냄새도 납니다. 그런 사람이 고결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꾸밀래야 꾸밀 수도 없어요. 다 썩어 문드러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쫙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이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그 경배를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 경배를 받으셨어요. 왜요? 여러분, 경배를 받는 건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 그 누구도 경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에 내가 절을 한다,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가,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경배할 때 그걸 받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심지어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도 그 예수님은 야 이놈아,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어디 마귀 들린 놈이 감히 나한테 네 속에 있는 마귀랑 같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느냐, 내가 네 속임수에 속을 줄 아느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 들린 자의 경배도 받으셨어요. 왜요? 모든 것들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당당히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경배를 당연히 받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를 듣고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경배를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고백한 신약성경의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와 주여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알 것 같지도 않고 무식하고 배운 것 없고 멸시받아 마땅하고 오히려 불경건하고 저주받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받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주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렸고 주여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나병 환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미 돌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돌을 들어서 아니 저 더럽고 냄새나고 저 부정한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가지고 우리 이 거룩한 집회를 방해하고 있어. 이 거룩한 모임에 감히 고춧가루를 뿌려도 유분수지. 이 나쁜 놈 하면서 돌을 들고 아마 그에게 던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주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여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 나병 환자,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 아시는데 얘기 안 하는 거죠. 네. 십자가상에서 우편 강도, 그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주여라는 고백은요, 그냥 선생님, 랍비여, 내 주인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주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뭐가 붙습니까? 주, Lord. 주가 붙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앞에 주자가 붙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그 주 앞에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화려한 외관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멋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의 고백은 형편없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내 겉모양은 바리새인이었지. 그러나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진 믿음의 그 어떤 모습도, 믿음의 그 어떤 능력도, 믿음의 그 어떤 고백도 하지 못하는 썩어버린, 뒤틀어진 그런 내 믿음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나병 환자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와, 너무 멋있어요. 여기에서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이에요. 이 지금 나병 환자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가 나병에서 치료받는 거라고요. 이거는 예수님 세상 없어도 나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니까 저 치료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제 소원대로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뜻하신다면 저를 치료해 주세요. 나의 소원까지도 주님의 뜻에 맡겨버린 거예요. 내가 치료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게 주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겉은 비록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믿음만큼은 정금보다도 더 빛나는, 그 7번 단련한 그 은보다 더 순수한, 그 은보다 더 귀한 믿음을 이 나병 환자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경배를 올리고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요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볼품없는 나병 환자가 그 이야기를 하게끔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행동과 그의 고백을 그냥 다 듣고만 계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나병 환자의 그 모든 간증과 증언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볼품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를 하고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가진 거 다 가진 것 같고 우리는 누린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슴을 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경배하며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주님을 마땅히 경배하고 주로 여기고 기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그대로 다 들으시고, 오케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겼지, 오케이,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마.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그에게 손을 딱 대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 당신 잠깐 멈추시오. 당신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부정한, 저 더러운 죄의 사람, 저주받은 사람, 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순간 당신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나병이 천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천형, 하늘에서 내린 벌.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렸으면 하늘에서 풀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자,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딱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멋지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나를 높였으니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고, 내가 너의 그 고백을 통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 보이리라 하면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가, 자,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그 주가 바로 나다라고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대답을 착 해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 네 고백이 right, true, 이야, 네가 나를 주라고 고백한 거 그거 맞다라고 지금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주여라고 했더니 내가 원하노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야,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케미가 너무 찰떡궁합이잖아요. 쿵짝쿵짝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런 마땅한 경배를 올려드리니 우리 예수님이 마땅하게 또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보다 유 선생을 더 많이 찾으셨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보다도 유튜브만 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보셔야 되는데,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내 마음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재물 문제, 자식 문제, 또는 내 건강, 또는
뭐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잘 됐나 항상 그런 거 체크하고 있지. 예수님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요. 뭐 제가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보다도 조금 더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거죠. 네. 그렇게 하면 나병 환자가 어떤 응답을 받습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즉시예요. 우리 예수님이 쫀쫀하게 나병 그거 새끼손가락 하나 만들어주고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두 번째 만들어주고 한 달 있다가 코 만들어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가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지? 오케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 즉 무에서 nothing에서 everything을 만든 나의 능력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어린아이같이 맑고 깨끗하고 좋은 피부를 가진 아주 곱상하게 잘생긴 사람으로 짜잔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죄인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화는 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나병이 점점 나아진 게 아니라고요. 한 번에 팍 고쳐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100일 치성을 드리고 뭐 헌금을 100만 불을 내야 되고 뭐 좋은 일을 100가지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 구원의 문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치료하고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나병이 한 번에 즉시 나은 것처럼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우리는 구원을 그 즉시 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단번에 그냥 딱 받고 영원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냉랭하고 또 그냥 요즘엔 조용히 중간만 하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뜨거우면 광신자 취급받으니까 또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니까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래 하면서 그냥 점잖은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으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는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열심? 그런 거 괜찮아.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나 뭐 필요한 거 별로 없는데요. 나 그냥 이 상태가 좋으니까 나 뭐 주님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농담도 해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까지 들어주시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저는 제 일은 그냥 제가 알아서 조금씩 할게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교단,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다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두고 팔다리가 잘려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아파할 줄도 모르고 눈물 흘릴 줄도 모르고 가슴 치며 통탄해할 줄도 모르고 감각이 마비돼 버린 죄가 스멀스멀 들어와서 나를 숨막히게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무찌르려는 의지조차도 없고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구분도 못하고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11월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며칠 안 남았지만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병 환자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확히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그런 모임들 다 뒤로 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금식하며 21일간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뜻을 정하여 기도는 못할지언정 금식은 못할지언정 유튜브 금식 한번 해볼까요? 그건 차라리 밥을 굶지 유튜브는 못 굶어요? 뜻을 정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21일간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깊은 교제만 있다. 내가 이 21일간 주님을 꼭 만나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준비하시고 기도에 참여하시고 기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간증을 나누는,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고 성도들 앞에 간증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간증하는 그런 멋있는 이 나머지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